편안들 하시죠?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다는 말도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소설이 지난 지 며칠 되었네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이 삼동결제인데 우리나라는 결제가 2번 있습니다. 남방불교는 우기철에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를 결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이렇게 2번에 걸친 것은 절기가 북방불교는 여름만큼 힘든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대중들이 운집해서 탁마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왔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름 결제를 날려면 그 절에 가서 초파일 함께 하고, 초파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초파일만 달렁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등도 제작하고 봉축 행사를 준비한다 그런 말이겠죠. 겨울 결제를 날려면 김장을 함께 한다. 우리 금년 배추 코로나로 공양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함께하지 못해서 배추를 조금 적게 심었어. 그동안에는 한 10,000포기씩 심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고추는 금년에도 역시 한 10,000포기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도 굉장히 많이 땄고 또 함께 불자들이 수확할 때는 같이 가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금년 배추 농사 잘 됐더라고요. 여기는 그저께 배추 김장 다 하셨다고 주지스님 그러시던데 구룡사는 어제까지 했어요. 어제까지. 저는 어제는 BTN 불교 텔레비전에 법표가 있어서 오전에 그곳에 다녀왔고 제가 보름 후에 다음 달 초하루 법표는 열애사 법표로 날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불자들이 더 많이 왔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나을까, 오늘 가슴앓이를 털어놓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열애사 살림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열애사에 돈이 있는 게 47만 2천 원 있었어요.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 구룡사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오늘 보낼 거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소임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23년 전에 이 건물이 완공될 때 지금 지하 3층 기계실에 가보면 큰 공장처럼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졌어.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중앙 집중식인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제 우리 서 실장과 또 열애사 구룡사 전법위관 기계실에 그 냉난방 시설을 한 업자들을 상담한 결과
지금 법당에도 기계가 2대 놓여 있죠? 그게 냉난방 겸용입니다. 근데 저 2대만 틀어놔도 얼마나 진화했는지, 성능이 좋아졌는지 훈훈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기계실에서 불어주는 냉난방은 저 천장, 여기는 9m고 여기는 12m요. 부처님 계신 데는 높이가 12m고 저기는 9m. 거기서 불어주는데 성능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고 지금 스님들 방이라든지 공간을 보일러와 냉난방기를 이렇게 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간 것을 오늘 와서야 제가 목격을 하는 거죠. 살림을 제가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참 요즘 사회가 힘든 것이 현실이로구나. 현실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한 400조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가 1년이면 몇십 조가 3% 이자를 내면 30조입니다. 그런 빚이 증폭되고 있는데 분명히 세상에 돈은 뿌려져 있으니까 우리도 눈이 있어서 보면 돈은 허공에 많이 떠 있는데 손으로 쥐면 물 한 개요. 잡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부항이나 그런가 하면 물가는 자꾸 떠다니는 그 돈을 바라보면서 증폭해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전부가 다 불과 50년 전에 200만 원이면 집 한 채씩 샀습니다. 서울에. 중심은 아니었겠지만 변방에.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참 가슴이 뭉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더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극복해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38년을 구룡사에서 살면서 그 많은 불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빚에 시달려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23년 전에 이 열애사가 160억 들었어요. 그 돈 중에 열애사에서 얼마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불사금 80~90%가 구룡사 쪽에서 불자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여기 그때는 뭐 불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도 해냈다고요. 이번에 10년 동안 제가 준비했다가 10년 전에 지으려고 했었지만 뉴욕 원각사 30만 평에다가 한국 전통 양식으로 절 짓는 불사를 하는 머리에 그 일을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미뤄서 안 된다 싶어서 전법회관 700평 금년에 지었습니다. 작년 금년.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또 어려움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러지는 않았어. 10년간 준비했던 불사니까 중공검사 받아서 또 취득세까지 취득세 또 일부분은 내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위로합니다.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러시죠?
오늘은 제가 금년 동도사 화엄경 산림법규에서 맡은 품이 초발심 공덕품을 맡게 되어서 명법품을 맡게 되어서 그걸 2시간에 다 소화해내기란 양이 과다해서 제가 먼저 우리 불자들하고 먼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걸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발심 공덕품은 재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고 법회보살이 답변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천왕은 재석천왕은 신들의 왕이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가운데에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는데 그 천상계에 있는 왕이 재석천왕, 우리가 일명 사천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십주품과 범행품과 초발심 공덕품과 명법품에서 설하기 위해서 수미정산, 우리 금년 달력은 1월 달에 수미정상, 수미산이 그런 사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해발 6,800m 산이 있고 그걸 찍는 데는 5,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참 천재이루로 제가 그런 사진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 선명한 사진이라고 하는 수미산을 너무 좋아서 더군다나 이 초발심 공덕품에 나오는 재석천왕이 수미정산에서 법을 청하는 그런 대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은 카렌다에 대한 내년 카렌다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 수미산을 후내년 1월 달에다,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작은 카렌다는 반드시 카렌다를 만들 때 그 다음에 1월, 2월을 더 이렇게 가미시켜서, 그리고 2월 달에는 제가 그 바라나시 간스강 항아사수 모래가 쌓여 있는 그곳에 새벽녘에 여인들이 머리에다 뭔가 이고 바라나시로 팔로 가는 그런 사진을 제가 목격하게 되어가지고 아마 연출했으면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참 귀한 인연을 만나서 제가 그거 사진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쪽을 더 넣는 걸로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서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렌다도 조금 양을 조금씩 줄이면서 만들어 볼까 싶은, 그래도 몇만 부요. 그래도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 하지만 그것을 걸어만 줄 수 있는 카렌다라면 왕래하는 이들이 그 카렌다를 보면서 절에 다니는구나, 열애사 다니는구나, 또 구룡사 다니는구나, 어느 포교당에 다니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이 뜻은 너무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그렇게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중중중이 무진한 가르침이지만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저께 제가 불교 텔레비전 법문 가가지고 그 수임자 스님한테 또 대표 이사한테도 그런 말을 해서, 요즘 외국인들이 불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방영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전부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부처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자막이 뜨던데 그러면 안 된다. 부처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중생심도 가지고 있고 부처도 가지고 있지만, 깨달으신 분 불보살님은 불보살님이라고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제가 번역할 때도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부모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야 문법이 맞는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라고 하면 안 돼요. 부처님, 나를 얘기할 때, 내 부처를 얘기할 때는 부처라고 하는 게 맞아. 그러나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이요. 그리고 내가 나보고 중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우 중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안 돼. 정우는 스님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구라고요? 응? 에밀? 내가 누구라고요? 나만 스님이 아니고 출가한 이들은 다 스님이단 말이에요. 어째서 스님이 존중돼야 하는가? 우리 삼귀 할 때도 나온 것처럼 선가구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다. 우리가 출가한 이유는 오직 이렇다 그 말이야. 이번에 열애사 3,000평이나 되는 건물에는 취득세 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종교시설로 뭔 일인지 서초구청에서 4층, 5층이 방사예요. 거기 딸려있는 방,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나 명상 그 선센터에 와서 정진하는 이들이 한 방에 2명씩 할 수 있도록 그 간이 침대, 그 편백나무로 간결하게 짜가지고 전부 방에다 설치하고 이부자리도 다 갖다 놨는데, 그것도 취득세를 내라고 해서 8,700만 원 냈어요. 내놓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도 당회장이나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세금 혜택을 봐요. 그건 법적으로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사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분도 덜어는 있지만 다 출퇴근합니다. 직장에 직장. 그러나 스님들은 100% 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방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방을 지금 취득세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의제기를 해. 돈은 내놓고 그 기간이 5년 안에 그게 수용되면 돈을 돌려준다니까. 말이 안 돼. 유일하게 종교인들 가운데 스님들만 절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정우 스님이 출퇴근합니까? 정우 스님 골방 하나 가지고 구룡사에서 살고 있다고. 열애사 저렇게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잘 해놨는데도 와서 살지 못하는 연유가 뭘까? 구룡사 불자들이 중생심이 작용해 가지고 실컷 애써서 불사해 놓으니까 아방궁 지어 가지고 열애사로 갔다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이목이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해야 됩니다. 정우 스님이 왜 못 온다고요? 그거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 방에 가면 창고방이 창고방. 온갖 잡동산이 가득해서 정신이 산만할 정도로. 그런데도 나는 정신 안 산만해. 다 보고 가지고 느끼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 방 12개를 세금을 물린다? 그건 말이 안 돼. 안 되죠? 관철시켜야 돼. 내가 관철시킬 거야. 노력을 해서.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초발심, 발심을 한 그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가? 보리심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보리심, 발보리심. 옛날에 어느 스님은 지팡이 육관장이라고도 하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나 이 육도를 육관장 지팡이에다가도 이렇게 링을 달아가지고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 스님께서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지팡이를 땅에다 쿵쿵 짚고 가면서 발보리심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발밑에 작은 미생물이라도 얹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어서 피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스님도 있는데, 첫째는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다 해서 요즘 종단에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하면서 종단에서 많은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하고 있어. 옛날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한 것처럼. 근데 그 내 탓이라고 하려면 지 운전대 앞에다가 붙여놓고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그때 저 슬로건 하는 것은 남의 차, 자기 차 뒤쪽에다가 붙여놓은 것 보니까 지는 아니고 그 뒤에 오는 사람 보고 네 탓이라고, 내 탓이라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단히 그때 난 생각에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 응? 내 탓이라고 하려면 내 이 왼쪽 가사금 심장을 치면서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는 저 기도 끝날 때 꼭 그거 한다고 그러대. 요즘도 안 가봐서 모르죠? 나는 말은 들었어. 응?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불교로 말하면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한 연유를 알아서
세상을 함부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열애는 부처님이에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부처님의 10호. 그런데 열애의 종성이, 우리가 2600년 동안 열애의 종성이 끊어졌다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부처님이요. 부처님. 세계 각국에 있는 절에 그 재산만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80년 사시다 가신 분이 그 권속들이, 그 제자들이 상속해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 재산이 국가 재산 다음 번으로 부동산은 많다.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47만 2천 원. 가슴이 멍멍했어.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한 1억 정도 이번 난방 설비 그거 바꾸는데 지금 1차로 들어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드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구룡사에서 무슨 일을 할 적에도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한 것처럼 또 여기 열애사 지을 적에 구룡사에서 중심이 되어갖고 앞장선 것처럼 큰 집에서 그런 것도 살펴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철든 것처럼 부처님 법 전하자고 하는 그 생각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왔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면서 그렇게 너무 기죽을 것 없다. 아셨죠? 아셨죠? 저번에 제가 하루 동안에 돈이 151억이 그 부처님 법 전하자고 하는 그 모임체에 돈이 모였는데 그게 한 10년 계획하고 약정해놓고 내기로 한 거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돈이 모인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래는 막 돈이 넘치는갑다 해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기로 하면 대만에는 엄격히 말하면 인구 밀도도 적지만은 대만은 경상남북도 크기만 할까? 그러는데 대만에는요 2조 들여서 지은 절은 제가 가고 실망이 너무 컸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멍땅 들여서 절을 지었을까? 머리 오고 가슴 오고 갈등을 해가지고 그 후에 그 절을 나는 가지를 하려. 그런데 한 절에 가보니까 묘승사라고 하는 절은 27년 동안에 4조를 들여서 4조를 들여서 절을 지었다는데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나랑 같이 가서 예방했을 적에 그 절을 보신 분들은 함께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전혀 머리 오고 가슴 오고 싸우지를 않아.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하고 장엄하게 불사를 하면서 이질감 없게 했던지 그렇게 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나보고 그래요. 스님 저는요 시주 보시 공양금을 따로 별도로 말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부 대중이 스님과 제가자들이 함께 울력해서 이러한 절이 세워졌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감격했어. 불사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울력했다고. 우리 김치
담을 때 울력한 것처럼, 배추 뽑으러 갔을 때 울력한 것처럼, 감자 캐러 갔을 때 울력한 것처럼, 고추 따러 갔을 때 울력한 것, 그건 울력이에요. 울력. 아셨죠? 응?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바로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애가 계속해서 세상에 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애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임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일체세계의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한 까닭에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서 해탈이라는 말은 번뇌 망상을 끄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해야 자유롭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은 중생을 맹세코 다 건지려. 응? 사웅서원이 그거 아니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다. 응? 보살의 크나큰 서원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리심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보리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심이 장양되어야 보리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일체 세계의 자성이 청정함을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가 부정하고 더럽고 험악하고 위태로워서 중생이 살기 어렵고 힘이 든다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로 이 세계는 본래 자성이 청정해서 완전 무결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부정하고 더럽고 험악하고 위태로움은 모두 허상이다. 그건 영원한 것이 허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리심이 있어야 사람이 순수해져, 정직해져, 성실해져, 근면해져. 아셨습니까? 진지해져. 일체 중생의 용락과 번뇌와 습기와 죽고 태어나는 것과 근심과 방편과 마음의 행과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를 다 알기 위해서이다. 전생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지혜가 증작되어 있는데 금생에 몸 바꿔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까마득하게 다 까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림포체나 달라이 라마는 숙세를, 다급생을 수행정진 해오면서 환생자로 오면 업력중생으로 윤회하는 현장에 태어난 것 말고 환생자가 되면 지장보살의 지혜옥에 가신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사바에 오신 것처럼,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처럼, 행원의 보현보살처럼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해서 무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피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원체 방대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결제일이에요. 결제. 그 결제는 대중들이 탁마하기 위해서, 동사섭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전국 사찰에서 선방에서 정진하는 대중만 2~3천 명이 된다고 그래. 2~3천 명이 석 달 동안 함께 공유하는 생활을 하는데 중생의 번뇌를 거론하는 것은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수행이란 석준 스님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거라 했고,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했어. 다 좋은 일이기는 해. 그런데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쩔쩔매는 이가 절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저러다 보면 그때는 그것조차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 누워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수순중생하기 위해서는 근기설법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러라는 게 아니요. 절대로 돈이 좋지요. 그래, 돈에 집착하면 사랑이 좋지요. 사랑에 집착하면 소유욕이 발생한다는 거. 소유욕. 성취욕이 있어야 보살행일 건데, 소유하려고 하면 아집과 편견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섹스피어도 그런 말 했다고 안 합니까?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영국 국왕하고 만찬장에서 서로 주고받은 영국 국왕은 윤동주 시인의 시 한쪽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 대통령은 햄릿의 섹스피어의 시 한쪽을 드러내고, 우리 불교인들 같으면 햄릿에 나오는 대사 중에도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요즘 일사는 힘든 모양이에요. 대답할 힘도 없어. 응? 근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묻는 것은 확인은 하는 건데, 금강경에도 안 나옵니다. 수불이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냐가 아니고 네 생각에 대중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저께 방송국에서는 내가 어저께 처음으로 내가 방송국에 불교 텔레비전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소임받는데 전무사장도 했어요. 거기 스님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또 우리 인터넷 방송 부타TV도 우리 열애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그런데 한 번도 정우 스님이 일반 어떤 사람들처럼 얼굴 분장하고 카메라 앞에 서본 일이 없는데, 저번에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다가 내 법문이 나오는데 카메라가 좋으니까 여기 검버섯 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바짝 당기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제가 이제 방송국 가려고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세면장에서 면도를 하다가 오늘은 가가지고 분장사가 오거든 얼굴을 맡기되 아주 가볍게, 그냥 먹칠하지 말고 아주 가볍게 얼굴을 내밀어 보자.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분장사가 와서 스님 얼굴 좀 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얼굴을 주었어. 어제는 처음으로 70 넘어서 처음으로
근데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다 비치니까 혹여 걱정할까 봐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열심히 하루에 뭐 2만 보, 3만 보 막 그렇게 몇 년간 걸을 적에 체중이 75kg 정도 나간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고.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150근 나갔거든요. 150근이 몇 킬로인 줄 알아? 90kg를 150근이라고 그래요. 옛날 촌에서 저 잔치할 적에는 돼지를 잡아도 한 150근짜리는 잡아야 동네 잔치 한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3, 40대는 한 90kg 나갔다고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걷고 하니까 체중이 75kg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만나는 스님들마다, 불자들마다 스님 어디 아프세요? 스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 응? 근데 어저께 그 비태현에서 법문하다가 어떤 불자가 나보고 내가 어저께 처음으로 내 평생 얼굴 내밀어서 여기다 뭐 좀 발랐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출가하신 지가 5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한 60도 안 보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보이냐고. 또 내가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같이 법문하다 말고 웃었는데, 삶의 가치를 전환시키려는 그 수행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승불교의 관점에서는 번뇌가 그대로가 번뇌 즉 보리요. 번뇌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요. 하는 것처럼 화엄경에서는 번뇌가 보리요. 또 그런가 하면 생사 즉 열반이요. 의상대사 법성계에도 안 나옵니까? 생사가 그 자체 그대로가 열반이라고 보는다. 제가 원효 스님의 그 기실론 소에 적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내가 가끔 들려드리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있다고 할까? 아니.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거기로부터 다 나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긍정 아닌 대긍정,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은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한다. 보살은 중생의 수준과 대승보살의 입장을 겸하고 있어서 번뇌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야.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설해진 거예요. 성문소승, 영각중승, 보살대승이라고 하는 경계를 그런 데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려는 까닭이야. 우리가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은 중생들의 온갖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번뇌도 어떻게 생기는가 하고 내면에 들어가 보면 중생심이 작용하는 건데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의심으로부터 번뇌가 생긴다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대개는 부처님이시여 의심을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너 내가 정말 믿어? 하면 안 믿는다 소리야. 그 말 잘 새겨야 돼요. 응?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말로 의심이랴. 나도 의심 안 해?
하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 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규명처를 잘 듣고 지혜스럽게 현량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번뇌란 중생에게 흔히 84,000 번뇌가 있어서 그와 같은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설법을 84,000 법문, 성문소승, 영각중승, 보살대승, 일불승, 원교, 대방광, 불화엄경까지 설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45년 동안이나 설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가벼운 번뇌와 무거운 번뇌와 잠자는 번뇌가 일어나는 번뇌인데, 잠자는 번뇌는 우리들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이 드러나면 견물생심한다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이 말을 들었는데 저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생각날 때도 있어. 그게 이제 잠자는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조건이 되면 작용함으로 종자 번뇌라고도 하고, 무거운 번뇌이고 일어나는 번뇌는 지금 이 순간 활동하고 있는 번뇌 속에 현행 번뇌이므로 가벼운 번뇌가 되기도 한다. 그게 지혜로운 이는 금생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방치해놨다가 다음에 저 악도에 떨어져 갖고 무겁게 그것을 과중해서 받는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 다운 못 받으면 자식들한테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 좀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육도를 아주 명쾌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아니, 육도를 다 알 수는 없지. 다만 바닷물 찍어보고 바닷물이 짠 것을 아는 것만큼이라도, 바닷물이 짜요, 써요. 물 많이 먹어본 사람은 쓰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먹은 일이 없으니까 바닷물은 짜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은 그렇게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무거운 번뇌와 가벼운 번뇌를 나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번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탐진치, 중생심이기도 하고, 그 번뇌를 우리가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촉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